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교회가 채 눈이 치워지지 않고 또 길이 통제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몸이 부실해서 한 보름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참 기본적인 것인데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위 성도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도된 사람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왜 다시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굳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의 초기 공동체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처음 받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잘못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다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초보자들에게나 해야 될, 불신자들에게나 해야 될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 복음에 관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인 자신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적인 복음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무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깊이가 좀 없어서, 좀 이해 폭이 부족해서, 넓이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깊이를 더해서도 아니고 이해 폭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기초를 상실하기 때문이죠. 가장 근본적인 상식선의 기초를 상실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 자신의 전 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나눠본다면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알고 난 후의 삶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알기 전이라 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던 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믿던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은혜로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에 그 아들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그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이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늘 들려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 들려지는 복음은 용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영생을 준다는 복된 소식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미 믿은 자들에게 다시 들려지는 복음은 그저 기쁘고 그저 행복한 소식으로만 들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다시 들려지는 복음은 때로는 듣기에 거북할 수 있고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복음의 말씀이 꾸짖는 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그 잘못을 아프게 찔러대고 들춰내는 그런 모진 아픔의 소리로도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늘 새롭게 들려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들 듣고 계십니까? 그저 은혜의 소식, 복의 소식, 기쁨의 소식, 위로의 소식, 그것으로만 들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 이 복음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더 의심에 빠지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내가 지금 가 있는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내가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교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들춰내면서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첫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세상의 방식일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지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유대계 전통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조상의 가르침과 유대계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그는 그 바울에게는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목숨과도 같았고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의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 경험을 중시하고 자신의 배경을 중시했던 그때 그 율법의 전통에 따름으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회방자
그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교회 핍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조상의 전통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와 경험, 그런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체험 이후에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혈육,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3년이나 지나서 게바를,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것은 사람의 권면이나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는가? 그저 많은 문헌을 찾아보면 이 아라비아는 고대 국가로서 아마 다메섹도 그 국가의 통치 안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 다메섹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들을 하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든지 간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응당,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사도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도움을 구하고 사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그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먼저 선택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 3년여간의 이 아라비아의 시간, 이 고독했던 시간, 이 시간이 어쩌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운 시간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의 일을 도모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야기할 필요를 그가 먼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새롭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서 떠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떠난 사람,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 갔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다메섹에 간 이유는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변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다메섹에 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도 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저 짧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은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박해를 경험했던 교회는 바울을 여전히 위험한 사람으로 배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 곳이 다메섹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란 곳이고 자신의 성장과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마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다시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학문과 그의 배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곳의 교회들은 여전히 바울을 박해자로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용감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죄된 과거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도망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린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은 당당히 맞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삶을 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은 무너뜨릴 것들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새 삶으로 당당히 맞서고 부끄러운 과거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배신자의 낙인이 있을 수도 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 주신 새 삶으로 부끄러운 과거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되고 그 죄된 과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그 이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그래서 죄된 우리의 삶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크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복음을 알기 전의 삶과 복음을 알고 난 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던 때와 사람의 전통에 매이지 않는 때, 경험과 세상의 죄를 따르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죄를 따르는 때로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문과 배경과 학벌과 자신의 공로와 열심을 따지던 때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배설물로 여기는 때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다시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사람의 전통에 물들어서 복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그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아픔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형통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얽어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막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굴레가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막힘을 열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단절과 중단하게 하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문이요, 입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합당한 새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전한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공로를 생각하는 율법의 전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상실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한 축복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죄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의 어둠의 길을 중단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새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채찍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감출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선 감출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 같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회복할 때 그때 복음은 다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다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호소하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입구요, 새로운 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들, 이 어둠을 끝내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문,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삶을 향하여 새롭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온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어두움을 생각하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중단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